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인 11월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지요. 시작은 되었지만 왠지 찜찜한 가운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아주 또 급속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말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멈춰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제약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인내하시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지체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영적으로 많은 눌림들이 있었고 또 현실적인 어떤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기갈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애통함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그런 갈망들로 가득합니다. 또 내용 중에 보면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그래서 안간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속에는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이 시편 42편은 앞에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속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한 12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위한 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는 모두 나름대로 교훈이 있고 또 시편마다 주는 교훈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이 시인이 되고 또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잠시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자기 측근들 몇 명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윗 왕을 수종들던 신하들 중에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남몰래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어서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건의 주인공인가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지요. 알다시피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이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에 이 고라가 주도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지요. 그 후에 고라라는 그 이름은 정말 저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혹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꺼지고 또 갈라지고 큰 입을 벌리고 삼키듯이 고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250명 같이 죽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이때의 고라의 세 아들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 보면 증언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반역한 집안이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멸망받을 그런 가문인 줄 알았는데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가문을 이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고라 자손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조상이 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 때는 천대까지 베푸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이런 표현만 하셨거든요. 천대와 3, 4대는 뭐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모의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반역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모습을 그 자녀들은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뼈아픈 교훈을 삼았을까요? 아마도 자손 대대로 너희 할아버지가 이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그런 교훈을 아마 그 가문에서는 참 절절하게 해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고 애를 썼고 또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서 번성했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다윗 시대에 가서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상처받고 병든 자들, 빚진 자, 그리고 참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천민이 되고 불황배가 된 그런 무리들을 다 끌어안고 치유하면서 다윗은 새 나라를 건설했지요. 이때에 고라의 자손들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이 위기를 만나면 칼을 들고 다윗을 보호했고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다윗을 섬기고 또 성전을 섬기던 고라의 한 자손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때에 도망가는 그때에 다윗을 따라 나섰지요. 그래서 그 망명길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래서 눈물 짓는 왕의 마음을 아프게 느끼고 예배를 찬양하는 그 찬양시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42편 그리고 이어지는 43편입니다. 즉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이 고라의 자손은 왕을 사랑했고 또 다윗이 사랑한 그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은 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를 합니다.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수치의 가문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문을 일으켜서 성전의 음악가가 됩니다. 해만의 시 이런 시도 나오는데 해만과 같은 사람도 고라 자손의 일원이었고 사무엘도 고라 자손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포로 시기에는 성전의 음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실패한 삶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따르는 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자손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 또한 세상의 어떤 정세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런 어떤 조롱 섞인 질문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런 공격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성도를 잊으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나 또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때의 시편 42편은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쭉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이런 표현들이 5번이나 나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살 길은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그런 자신의 심령을 목이 마른 사슴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식하는 이러한 사슴들은 얼마나 그곳이 뜨겁고 무더운 곳입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뿔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지만은 그러나 목이 마른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르지 않는 계곡으로 물주기를 찾아서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면 이 목마른 사슴은 마실 물을 찾아서 정말 애를 끓이게 되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을 찾는 그 간절한 갈망, 이것은 생과 사가 달린 그러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즉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이 타는 그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헐떡이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물이 사슴을 살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냇물처럼 생명수가 우리에게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은 이미 죽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만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이 갈급함을,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방황을 하게 되지요. 돈으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공고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루속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배웠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목석처럼 교감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열렬하게 격정적으로 그렇게 갈망하십시다. 순간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살 길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시인이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구비부비마다 동행하셨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정말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여러 곳으로 다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 땅, 또 헤르몬산, 또 미살산, 이런 것은 그만큼 이 성전과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들은 그럴까봐 그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인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고통이 극심할 때야말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에 때로는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이 심할 때, 극심할 때, 나 혼자만 떨어진 것 같을 때에 그때야말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단 말이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소할 때에 이 시인은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은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에 시인이 더 마음이 상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도 어렵지만 그러나 저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조롱들을 들을 때에 이 시인의 마음은 또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당연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야, 너 아무리 위기지만 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주일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독려하고 그렇게 안부를 묻고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야 주님 꼭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오죽하면은 요단강의 그 상류에서 떨어지는 굉장히 위력적인 그런 깊은 물의 표현으로 자신의 그 두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기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이지만 자신에게 끊임없이 인자를 베푸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8절에서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만 고립된 것 같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잠잠하기만 하십니까? 바로 그럴 때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길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얼마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증언인지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영혼이 다시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이 다시 살 길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아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째서 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 생사화복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대적들이 비방을 한다 해도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막다른 인생,
절망과 같은 그런 막장 같은 인생,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절망과 포기만 남았다고 느낄 때에,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때로는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면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 우리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영원히 살 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이 5절과 11절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5절 1절,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 2절 그런 어떤 느낌으로 시편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살 길인 이유는 바로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5절과 11절의 이 후렴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탄식하는 그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하고 낙심해서 절망 속에서 어쩌면 정말 녹아져서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느냐고 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리고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격려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상황 속에 개입하실 거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동안 우리를 많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왔고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우리의 귀를 막 울리고 주눅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찬송할 거야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으로 절망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도 마땅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때로는 절망의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진 우리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갈망하여 찾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다시 온전히 소생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살 길이라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